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절에서 7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묻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내를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서로요. 반갑습니다. 237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때까지 그 4월달에 선교 축제 있고 선교 대회도 있고 합숙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잘 모였어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하고 포럼할 때 4월달 선교에 대해서 느꼈던 한마디씩 이렇게 전달하도록 해요. 선생님은 느낀 것이 뭐냐면요. 네? 저는 선생님이 느낀 것은 선교는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 필수다.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당연히 그럼 우리는 뭐 멀리 가야 되나요? 통가 가야 되나요? 그러면 필리핀 가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내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방문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월달 선교에 대해서 오늘도 선교 3부에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마음에 두는 달이었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오늘은 현장 보고만 메시지 50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일부터 어디에 또 나가요? 현장으로 나가요.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자 예배드린 후에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잘 되던데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디 안에 있어야 주님의 오늘 주부가 없는데 자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됐어요. 여러분이 한계가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을 영이 이길 자가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거하는 생활을 앞으로 갈 거예요.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중등부에 앉아있는 거는 갑자기 중등부에 앉아있나요? 유치부, 초등부 거쳐서 지금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대학부, 청년 거쳐서 사회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을 쉽게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순례자라고 이야기해요. 순례자는 모든 이제부터 자 태어났을 때부터 다음 네가 천국 가는 날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모두 배임을 다 당해도 남아있는 게 있죠. 거룩한 씨가 거루털이다. 남은 자가 꼭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새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여기서부터 뭐예요?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예요? 우리 끝도 알아요. 뭐예요? 정복자. 우리 정복자는 우리가 끝이에요. 끝이면서 왜 끝이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뭐 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아요. 그리스도 알죠? 복음 알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게 남은 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정복하는 정인이 되는 정복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가정이 뭐예요? 순례자란 말이에요. 근데 순례자 길이 순탄하면 좋을 텐데 순탄하지 않죠. 순례자 가는 길에 항상 뒤따르는 게 뭐 있어요? 자, 순례자에 가는 길에 항상 문제, 크고 작은 갈등,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 말 들어요 지금. 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갈등, 위기 오는데 90%가 여기서 뭐 한다고요? 좌절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90%가. 자, 90%가 좌절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면 10%는 뭐예요? 좌절하고 힘들어하는데 10%는 그러면 잘 할까요? 아니요. 10%도 잘하진 않아요. 뭐예요? 여기는 전부 다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말대로 죽을 맛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10%는 뭐예요? 고작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는 거예요. 참으면 뭐가 온다고요? 참으면 뭐가 와요? 그러니까 화가 와요. 화가 쌓이면 뭐가 오죠, 여러분? 병이 와요, 화병. 맞아요. 병 와요, 병. 그래 참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지침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증서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말씀이고. 근데 뭐라고 해요? 7명의 렘넌트는 뭐 했어요? 이것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초월했다 했어요. 참는 게 아니었어요. 초월했다는 거예요. 초월했다는 증거로 어떤 말이 나와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나왔어요.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등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90이에요? 10%예요? 감사하는 초월하는 자예요. 초월. 선생님도 이거 같죠? 아니에요. 선생님 어디에요? 이거 참는 자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좌절하고 힘들어해요. 문제와 갈등 위기가 왔는데 좌절하고 힘들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솔직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좌절했는데 좌절의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져서 참다가 여기서 어디 단계요?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달라요. 옛날에는 좌절한 시간이 하루 종일 했다면 어느들은 예배와 말씀, 기도 속에서 있으면 메시지 속에 있으면 뭐 반나절 점점 그리스도의 날까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갈등, 위기가 순례자의 가는 길에는 항상 다르는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정으로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가면 돼요. 친구들이 말하는 길, 아니 그게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거 틀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가면 돼요.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실 길이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순례자가 갖고 가는 비밀이 있어요. 10가지 발판 생각납니까? 지금 뭐 하는데요? 7가지 여정 이 속에서 계속 누리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에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남은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면서 이 안에 제자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 제자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점점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이 짧아지면서 나중에 지금 우리 본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계속 이야기합니까? 333 이야기하죠. 그거는 나중에 또 마지막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7가지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가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의 비밀은 뭡니까? 제 10가지 비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 시너지예요. 시너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 근데 시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눈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 우리가 놓치는 게 이래요. 어려움이 오면 뒤에 축복이 따라온다는 그 반대편을 봐야 되는데 영안이 있으면 그 반대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10가지 발판. 10가지의 발판의 제일 중요한 키는 뭘까요? 그러면 10가지 발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언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소리도 그 사람의 절대적인 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절 보니까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5가지 확신의 키는 뭐예요? 내가 순례자의 가는 길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 확신이 중요한 키예요. 왜냐면 자 그리고 7가지 순례자의 길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9가지 흐름의 키는 뭐예요? 9가지 흐름이라면 여러분 알아요? 생각나는 우리 중저번 엔터트니까 알죠? 9가지 흐름이 뭐예요?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좌우. 맞아요. 좌우가 함께 해가지고 3개예요. 그리고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거 9가지예요. 9가지의 키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본래부터 잘못되어 있는 근본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조용히 그곳에 들어가서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 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좌우 다 보면서 어떻게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62가지 삶 여러분 알겠죠? 거기서 키는 뭘까요? 여러분이 가야 할 평생의 미션을 잡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려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신 이유, 그죠? 소명이라죠.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잡는 것이 사명이에요. 천명은 하나님 주시는 거. 소명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불렀다. 어떤 일 때문에? 나의 사명 때문에. 그래서 평생의 미션을 잡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캠프가 됩니다. 캠프이라니까 힘들어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을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본론에 의해서 1번은 뭐냐면요. 먼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성경 말씀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 선생님 첫째 딸이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교회를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큰 공주가 이야기를 해요. 엄마 이미 나 하나님 자녀고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는 불변이잖아. 근데 왜 교회 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 큰 공주가 말하는 거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죽어서는 어디 가요? 다음에 훗날에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걔가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말든 순례자의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꼭 시작과 끝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 뭐예요? 전부 다 여러분 가는 길 이 길이에요. 근데 순례자의 길에 어떻게 해라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순례자의 길이 천국이 되어라고. 우리가 천국 속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 속에서 살다가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순례자의 길이 지옥 될 수도 있고 천국 될 수도 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가 천국이래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가 뭐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관계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 그리고 에스더 그 친구들이 계산을 하고 내가 불 속에 뛰어들면 하나님은 건져주실 거야.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실 거야.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런 계산을 하고 나아갔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빌립보서 그리스도가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그 그리스도가 9장 11절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이분이 뭐하다고요? 만유의 주이시고 주 하나님 예수님 다 똑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를 명칭할 때 그때 그죠? 부르는 명칭만 다른 분 곧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삼위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를 성정사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이 함께 하시는 게 언제까지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내 삶의 주체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구하면 뭐 한다고요? 응답 받는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15절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보면 옆에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창조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다 알고 말씀 잡고 말씀 따라간다 이야기하면서도 뭐예요? 문제와 갈등 위기가 오면은 영안이 어두워서 그 제자들이 뭐 했는가요? 영안이 어두워 그랬어요. 영안이 어두워. 네 눈이 어두운 건 아니잖아요. 영안이 어두워 그를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내가 말씀 잡고 가면서도 저런 문제, 위기, 사건 이런 모든 것들 갈등이 생기면은 여러분이 말씀보다도 내가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안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처럼 시간을 조금씩 단축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 그래서 이 능력은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이 능력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나와 아버지의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했어요. 하나님은 도덕처럼 우리 보고 강요적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안 하면 내가 죄 받고 신앙생활 안 하면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내가 오늘 교회 출석 안 하면 그런 거 혹시 여러분이 좀 눌리는 친구들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시험인데도 오늘 오는 이유가 오늘 교회에 안 오면 내일 성적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교회에 안 나가면 출석을 안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위기이시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절대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준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면 사단은 하나님 자녀를 절대 이길 수 없는데 뭐라 했어요? 목사님이? 속인다고 그랬어요. 그래. 속이니까 내가 긴가민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언약 속에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오면 또 축복 왔구나.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있다. 그 앞에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주도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네가 하면 나도 해. 엄청 그 시기풀이 하면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어때요?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은 대화해라는 거예요. 대화가 뭐예요? 곧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는 친구도 안 보잖아요. 부모님도 모르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누가 알겠어요? 내가 한다 소리만 안 하면 에베소서 1절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힘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야기했죠. 저번 주에 이야기했어요. 내 삶에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주인 따라가면 돼요. 엄마 아빠 밑에 있는 애들은 밥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때 성인 되고 사회에 밖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책임이 되어가지고 움직일 텐데 주인이 있으면은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엄청 편한 삶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가난 혼인잔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너희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에서 너희 몸을 뭐 해라고요? 산재물. 성경은 그 산재물로 드려라. 산제사. 재물을 언제 드려요?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괜찮아. 내가 걸어두는 24시간 동안 내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뭐해라고요? 오늘 포도나무하고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농부라 이랬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포도나무 동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나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씀도 잘 믿기지도 않고 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만 예배 주일에 이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느 날 딱 깨닫는 그날이 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이면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자, 오늘 본문 보면서 세 번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맺히는 열매가 보여요. 있어요. 열매가 있어서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면은 주에 보니까 너무 쉽다. 주에 보니까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뭐가 맺혀요? 포도 가지에 포도가 열매, 그 열매. 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으면 제가 열매를 맺게 돼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 했어요?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예요. 그리고 너희는 뭐다고? 그리스도의 세 번째 제자가 된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제자일 수도 있지만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쓰이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처럼. 그죠? 그리고 네 번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대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거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다섯 번째 11장이 보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뭐가 넘친다고요? 이거는 8절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9절에 나와 있고 우리한테 항상 기쁨이 넘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큰 계명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본부에서 뭐 이야기해요? 3집중 이래 하죠? 자, 3집중이 뭡니까? 아침, 낮, 저녁에 그리스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자, 그리고 뭐예요? 세 가지로 세팅해라. 파수, 안테나, 플랫폼, 그죠? 자, 3 세팅을 해래요. 이거 어디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이 나를 보고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만들어라. 그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안테나 만들어라. 세 개가 3 세팅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3 응답. 오늘 그렇다 보면은 3집중 속에 있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뭐 한다고요? 응답으로 온댔어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간고시 시험 칠 때 문제 내면 여러분 못 써요. 다 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등은 갱신하면 돼요. 위기 오면요. 그냥
기회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로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힘든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로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영적인 것에 먼저 도전하게 하시고 영적 서비스로 그리고 그 기능 속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주신 달란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중동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부르신 그 사명 깨닫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랩런트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